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주니까 한 번 더 옆에 분 다시 한 번, 앞에 분 뒤에 분 손잡으시면서 6월 한 달도 강건하세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경상도 분들이 혹시 이게 싹수가 잘 안 돼서 삭수 있는 신앙 혹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앞에다가 강조를 한번 해가지고 싹수 있는 신앙. 뭐가 있는 신앙이요? 싹수 있는 신앙. 여러분, 이 싹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말을 말이에요, 강원도나 또 이 전라남도라고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던데, 강원도나 전라도 지역의 방언으로 이 싹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싸가지. 싸가지.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싸가지. 요게 강원도와 전남의 방언, 사투리란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싹수가 뭐냐? 이 싹수가 뭐냐면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기미세, 그런 징조, 이게 싹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싹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싹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 싹수라고 하는 말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게 죄성이 가득해서 그럴지 몰라도 단어는 참 좋은 뜻인데 관용적으로는 싹수가 노랗다, 이게 사전에 등재될 만큼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좀 회복되어야 돼요. 이 싹수라고 하는 이 말처럼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징조, 바로 이것이 싹수인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신앙,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 징조, 이것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싹수 있는 신앙이 되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의 삶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싹수의 이 사투리가 싸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싸가지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싸가지가 없다 하는 이 말부터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예절이나 버릇이 없는 것을 일컬어서 싸가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뜻이 왜곡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싸가지, 바로 이 싹수, 이것은 우리가 늘 소망하고 또 소망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처음부터 뭐든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에 작은 싹이 돋아나면서 이 돋아나는 싹이 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싸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싹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지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거다. 우리말에 이 아지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작은 것을 일컫는단 말이에요.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이 아지가 붙는 것은 그것의 새끼, 작은 것. 이럴 때 아지라고 붙는데 작은 싹 중에서도 새끼 싹. 이게 싹의 아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의 많은 영역에 싹의 작은 아지가 이렇게 피어나고 그래서 그 싹수가 점점 자라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게 가지가 주렁주렁 열매가 주렁주렁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싹수 있는 신앙, 바로 이렇게 점점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신앙, 바로 이 싹수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런 신앙을 가집시다. 이런 신앙이 싹수 있는 신앙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아주 매우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산 소망을 주신다. 싹수 있는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싹수 있는 신앙입니다. 내 삶이 앞으로 잘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십시오. 산 소망을 주십시오. 내 삶에 산 소망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내 인생이 싹수가 있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득 부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매우 귀합니다.
영어 성경에 여러 번역들이 있습니다만 NLT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 영어 성경 번역에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 다 living hope, 살아있는 그냥 희망, 소망,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liv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이 NLT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은 조금 색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great expectation, 그러니까 expect라고 하는 것이 기대하다라고 하는 건데, 큰 기대.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expectation.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하시냐면 큰 기대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인생에 많은 멍해를 지고 살아가면서 마음이 꺾입니다. 용기가 꺾이고요, 희망이 점점 꺾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뭔가 기대를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도 아이고 뭐 기대할 거 있나 하면서 그냥 애저녁에 기대를 다 꺾어버립니다. 내 삶에 대한 부분도 이제 더 이상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어 하면서 기대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산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뭐 어떤 좋은 전망도, 어떤 기대할 만한 것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희망이다 라는 책도 쓰고 또 그런 시도 씁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결코 희망일 수 없습니다. 유약한 사람은 우리의 삶의 환경만 조금 어려워지면 금세 흔들리고 또 마음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싹수 있는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의 삶이 잘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면 내 마음속에 산소망을 주십시오. 큰 기대를 주십시오. 바로 이것을 주실 하나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어떤 다른 것에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어떤 그 무엇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큰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일도 이것만 잘 되면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잘 되면 물론 그렇죠. 근데 이것만 잘 되면 했다가 그것이 안 되면 그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기대할 바가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기대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싹수 있는 믿음은 다른 데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만 나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비는 마음, 이게 싹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싹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에 두 번째 싹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게 싹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신앙. 바로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것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싹 수 있는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큰 기대를 갖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서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도 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이게 싹 수 있는 신앙입니다. 앞으로 잘 되어지려면, 내 삶이 앞으로 잘 되기를 기대한다면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이 우리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말을 제대로 잘 그 뜻을 음미하면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오히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이게 오히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 사람들이 짐작하는 거, 이거하고는 정반대로,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게 오히려입니다. 싹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그 시험 때문에 근심도 많고 괴로움도 많지만 내 마음속에 기대하고 예상되어지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싹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괴로울 때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을 펴서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하고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싹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이 내 건데 내 거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놈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기뻐하고 싶죠? 기쁘게 살고 싶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쁘게 살고 싶지 않으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날마다 그냥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살고 싶어. 다 기뻐하며 살고 싶죠? 네. 자, 그러면 기쁘게 사시자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한다고 마음에 기쁨이 드냔 말이에요. 아이고, 기쁘게 살아야지. 아이고, 기쁘게 살아야지. 아이고, 내가 오늘부터 기쁘게 살아야지. 하고 뒤돌아서면 짜증이 밀려와요. 그래,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기쁘게, 오히려 기쁘게 사는 신앙이 싹 수 있는 신앙이요, 앞으로 잘 될 신앙이라고 하니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의 결심, 기도
그렇게 하고서 집에 딱 갔는데 아주 찬물을 확 끼얹는 일이 더 벌어져요. 기쁨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그 마음의 결심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다시금 내 마음이 싹수가 노랗게 되어버립니다. 싹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떤 상황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상하고 짐작하는 것과는 반대로 내가 기뻐하겠다. 근데 그 기쁨의 이유가 바로 5절에 적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잘 처리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보호하심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쁨은 내게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함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싹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한다면, 앞으로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5절에 약속되어져 있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소망도 없으려니와 기쁨도 없습니다. 나날이 괴로움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잘 돼도 그 다음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항상 이 걱정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이 5절의 하반절 이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유월한 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 6절의 말씀을 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지를 알아보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인생의 시련을 그대로 내버려 주실 때가 많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대를 두고 오히려 기뻐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참된 행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구나. 그래서 9절 마지막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면 하나님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싹수 있는 신앙, 바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면, 내가 믿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도 보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뭘 바라고 계십니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내게 주십시오. 이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채워주셔서 세상의 삶은 나를 괴롭게 하고 고단하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만 큰 기대를 두고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귀한 삶, 싹수 있는 신앙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일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발등이 찍혀 괴로워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직 기대할 수 있는 오직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바로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든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잘 될 징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잘 될 징조, 바로 이런 싹수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싹이 있지만 이 싹이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금세라도 이 싹이 밟히고 또 꺾여버릴 것만 같습니다. 이 작은 믿음의 싹이 자라게 하시고 이 싹이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많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온전히 기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기대하였다가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여호와만이 나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으나 또 그로 말미암아 근심이 많고 또 괴로움이 많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듯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나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싹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 자꾸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지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도 안 되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이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싹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싹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의 삶의 산 소망과 오히려 큰 기쁨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